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조하던 노만 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포스팅 카운티에서 나오죠. 긍정의 마음,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라면 그리스도가 없다, 그렇게 그분은 말합니다. 그렇게 적극적 사고방식을 항상 강조하던 노만 필 박사가 이렇게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맞은편에 앉았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한 중년 부부 중에서 그 부인이 계속해서 주변 환경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청소도 제대로 안 됐다, 승무원도 불친절한 등 계속해서 앉자마자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고 있던 남편이 그 앞에 있는 필 박사, 점잖은 필 박사님에게도 인사는 해야 되겠는데 인사도 이제 불평을 터놓는 이 아내가 좀 창피하기도 해서 여보, 우리 앞에 계신 어르신, 우리 스님하고 인사 좀 합시다 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저는 변호사이고요,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 박사가 변호사는 잘 알겠는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데가 부인이 무슨 제조업에 종사합니까 했더니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입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혹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서 매일 불평하진 않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인처럼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성도라면 마땅히 감사를 만드는 제조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제조업자만이 시련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불평하면은 그 행복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너무 좋습니다. 아멘. 어제 바자회 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안 온 분도 계시겠지만 다 사정이 있겠지만 특별히 많은 손님을 모시고 오신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죠. 네. 준비하신 분들도 참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도 감사해요. 특별히 다른 교인들, 외부인들을 모시고 온 분들이 저한테서 목사님 소개를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 교인을 내가 새로 본 거예요. 아, 이분이 참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바자회인데도 그들도 안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바자 물품을 제출하고 그걸 다듬어서 이렇게 비치하는 분들, 전체를 준비하는 분인가 하면은 뭐 하는가 보다 무관심한 분도 있는데 오늘 노만 필 박사는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며 살고 거기에서 함께 섬기고 나누면서 거기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감사를 만드는 제조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기 멀리 있는 벅궤를, 정말 들파 있는 벅궤를 자기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에 13장에서 수레를 준비하고 악기를 총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정성껏 벅궤를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을 어겼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었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그래서 끌고 오던 마치 소가 막 움직이니까 이 수레가 넘어지 생기니까 벅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받친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어릴 때 보면서 이렇게 훌륭한 우사를 왜 죽이시는가 하나님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찢겨져 죽었다 됐어. 그냥 죽었다, 찢어 죽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명을 베레사 우사, 우사가 찢어져 죽었던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 뭐 그런 말씀.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지명이 베레사 우사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했죠. 그 오베드돔의 집에 근처에 오베드돔 갔다 왔더니 그 집은 석 달 동안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난 후에 14장이 지나고 15장에 다시 시도합니다. 15장 13절에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한 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다시
모세에 줬던 이 벗개를 짊어지는 법도대로 제사장들이 거기에 이 막대기를 끼워서 다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제 옮겨옵니다. 그래서 막 박수치고 모두 악기를 동원해서 쫙 이런 입성을 하는데, 그래 드디어 벗개를 다윗의 장막에 모세에 대고 난 뒤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매일 그 벗개가 있는 다윗 장막에서 기도했잖아요. 네. 벗개를 지난번에 실패하고 결국 못 왔는데 이번에는 말씀드려서 탁 일어서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온 백성마다. 근데 미갈이라는 아내가 창밖을 내다보니까 다윗이 채통도 없이 왕이 막 은하처럼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지도 모르고 막 그걸 보고 비난했어요. 불평 원망했어요. 그래서 미갈은 쫓겨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습니까? 부인이 참 중요합니다. 아내가 중요해요. 그럼 미갈이 그걸 보면서 자기도 나와서 당연히 같이 춤을 추고 기뻐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그렇잖아요. 집구석에 있은 것도 탈이에요. 왕이 지금 그 중요한 지난번에 실패해가지고 사람이 죽어나왔던 그 일을 안다면은 이번에 가면 왕비도 나가서 같이 참여하여 다윗과 함께 기뻐해야 정상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비난하고 이 왕이 채통도 없이 하고 비판하다가 미갈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큰 책을 봐. 결국은 다윗의 아들로서 쫓겨나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5장 13절을 보면요, 이 앞에 있죠. 보면은 다시 벗개를 어깨에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왔더라.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15장에 그는 춤을 췄다 되고 16장에 오면서 다윗이 하니 감사의 기도문, 찬양문이죠. 그게 쭉 되면서 오늘 본문이 그 결론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다윗이 그렇게 할 때 다윗만 아니고 온 백성이 다 입을 모아서 아멘 하면서 같이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내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벗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다윗 왕은 너무나 감격했어.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다윗의 감사 노래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 제시된 것처럼 모든 백성의 입으로 이어졌다. 오늘 설교자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도 같은 감사의 기름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미갈 같은 존재는 결국은 스스로가 멸망입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악에 빠졌어.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시험에 안 들려면 뭐하라? 기도하라. 끼어 기도해라. 잠시도 끼어 기도할 수 없더냐. 저는 늘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이 끼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말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 누가 시험 들었냐? 기도하자면 시험 듭니다. 누가 악에 빠지냐? 기도 안 하면 악에 빠집니다. 그래서 불평 원망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 얼굴이 벌써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만 안 기쁘게 남도 못 기쁘게 해요. 감사도 전염되고 불평도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해피바이러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다윗이 기쁜 그것이 다 온 백성들이 입을 모두 아멘을 기뻐하는데 유독 자기 부인인 미갈만이 원망 불평을 한 거예요. 저주받을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시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입으로 불려진 다윗의 찬양과 감사는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의 이 입술을 통해서도 흘러나며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리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절 별로 안 반갑습니까? 아이씨, 오늘 또 헌금도 해야 되나? 저거 헌금 안 하면 또 성찬도 안 주려고 저렇게 탁 해놔놓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성창집 하지 왜 또 헌금하면 옆에 나가느냐? 또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목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무를 잘하게 하는 게 목회입니다. 칠목자, 그렇죠? 목양입니다. 양들을 잘 쳐서 바른 길 가게 하는 거예요. 헌금한 사람 헌금 잘하게 하고, 예배한 사람 예배 잘 드리게 하고, 불평한 사람 감사하게 하고,
죄인 사람 죄 못 짓게 하고 게으른 자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고, 그게 성경에 꽉 차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게 목양입니다. 양들을 잘못된 거 기도 안 하면 기도하도록 쳐서라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감사하지 않아서 쳐서라도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목양입니다. 칠목자입니다. 우리는 뭐니도 오늘 말씀에 제시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입으로 불려진 다윗의 찬양과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해야겠습니까? 첫째는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목동에 불과하던 자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그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개무량하고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과거를 생각할 때 과거의 목동으로 별볼음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선왕이었던 사울의 시기로 무수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의 절친한 번 요나단에게 자기 위태로움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 나와 죽음의 이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아주 지척에 너희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여 있는데 나는 곧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임을 자기의 친구 요나단에게 내가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참으로 위태로움이다 하는 얘기를 토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런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금의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려 반석과 같은 곳에 굳건히 서게 하신 겁니다. 어찌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후에 감격에 겨워서 감사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말씀과 연결된 역대상 16장의 말씀이에요. 그 16장 전체가 감사의 시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살아온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멀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있기까지의 올해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고 돌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를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현재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지금 받아 누리는 모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를 감사합시다라고 하면은 나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데 없습니다. 나는 전혀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참 지금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까지도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또 러시아는 지금 또 화산이 다시 또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종말의 현상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을 준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다가 깰 때입니다. 어슬렁 믿음 생활 때 아니고 정말 자다가 깰 때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난민촌에 그냥 폭탄이 들어서 수천 명이 갑자기 죽어갑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남북이 대치되어서 김정은이가 마음만 먹으면 하마스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인민이 죽어가도 아사를 지금 경험해가지고
죽어가도 그 친구는 오직 대한민국을 정복하는 거 꿈에도 소원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언제나 전쟁 다시 해도 아무런 이상함이 없습니다. 정전이 아니라 휴전이거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현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다른 사람은 우리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얼마든지 현재에 대하여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멘.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감사. 그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주 안에 있지 못하면 늘 불평원망합니다. 세상이 못마땅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러기 전에 주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 죽는 자를 성도라 하면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그게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감사와 기쁨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에게는 한결같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은혜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추석을 맞으면서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오늘 성찬에 대하면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암이 걸리는 병의 원인이 감사가 없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그게 의학적으로 그러잖아요. 감사하면은 감사 바이러스가 암균을 죽인대요. 우리가 너무 소심하고 너무 소극적이고 자기 피해 중심적인 사람들, 피의식 강한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걸 이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자유. 그럴 때 병마로부터 자유하고 가난에서 자유하고 불행에서 자유하고 슬픔에서 자유하고 감사와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 우리들이 축복의 삶, 감사의 조건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주일날 주님을 만나러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이 어려운 주에도 감사할 마음을 주는 것, 또 성찬에 참여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저희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이 특권을 누린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특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 제조업자가 변하여 감사 제조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찬을 통해 여러분 그렇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평은 계속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도 감사를 낳습니다. 낳고 역사인데 이런 불평은 죽여버리고 감사를 낳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전 것은 죽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새로워지세요. 요만한 데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 오늘 우리가 성찬할 때 오잖아요.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 떡과 잔에 참여라.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자기의 불평 원망을 제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범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 떡과 잔에 참여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자라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의 살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 앞에서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여러분은 감사의 제조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축복의 삶, 감사의 조건이 충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인데 그것만으로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는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간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 노블레스에 대한 오블리슈, 의무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로서의 특권과 더불어 의무를 감당해요. 성도는 성도의 특권을 가졌다면 그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사했으므로 하나님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물질도 드리리, 내 가정도 주님께 드리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것도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극복되어지고 주님 안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감사.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늘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6, 17, 18절 말씀을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해요.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 알아요. 그런데 그 뒷말이 중에 18절에 이는 감사와 기도와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에게는 한결같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게 맞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감사가 있으면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나 같은 길을 살진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거 놀라워서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그거예요. 나 같은 목동 볼품없고 별로는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 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내가 저 법궤를 이 예루살렘에 갖고 와야 되겠고, 내가 성전인데, 내가 왕궁인데 왕궁이 아니라 성전도 지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나단을 통하여 너는 손에 피를 흘렸으므로 다음 아들 네 왕위를 경고했는데 그 다음이 지을 것을 말씀. 여러분, 현재 우리들이 축복의 삶, 감사의 조건이 충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현재의 삶의 어려움과 환경이 좋지 않은 등 같이 자신의 상황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살고 있으므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밀턴은 말년에 소경이 되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은 귀머거리가 되었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며 살았어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에디슨은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밀턴은 보지 못하는데 신라고라는 세계적 명작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현재의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의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감사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감추어진 넘치는 감사의 조건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소망의 미래에 대한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니까 불평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을 게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자기도 벗어 남도 사랑하지 못해 불평함이 꽉 차버려요. 아까 그 아줌마처럼 불평 제조업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를 돌아봅시다. 그때 그 환경, 그 시절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어려웠던 시절을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면서 제가 지나온 60년의 생을 쭉 돌아보니 참 어렵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 16살 되어서 홀로 고향을 떠나서 그때부터 격지 생활로 쭉 이어왔던 학교 생활, 군 생활, 또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또 어려운 중에도 목회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을 돌아볼 때 참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인도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 같은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 과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과거가 더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민족적인 역사를 볼 때는 50대, 60년대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저도 50대, 60대 살아가면서 우리 어린 시절 돌아보면 다 가난했죠. 초등학교 시절.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고 때 중학교 갈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반도 못 갔거든요. 근데 친구들 제 연배에 국졸 출신이 많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중학교를 고등학교 갔다면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네.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다들 도시락을 못 사와서 굶던 친구들 많았잖아요. 그런 시절 지난 게 우리의 보릿고개 시절을 60대에 많이 지났거든요. 아무리 어려도 지금은 그래도 국가가 보호하고 복지에 있어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만 노력하면은 무상 밥 주는 데 많아요. 가기만 하면은 밥이 있습니다. 기울어서 그러지. 저는 굶는 사람 많았잖아요. 네. 학교 월사금을 못 내가지고 학교를 중퇴하는 친구들 많았잖아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건국동 시절 생각하면은 지금 입이 딱 벌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온 거 아니잖아요. 눈물의 밥을 먹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시절이 있던 분하고 지금 전혀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음악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목사 된 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죄인이 장로, 집사, 권사로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자기의 옳지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감사해야 현재도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한 자가 미래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미래도 감사의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평 제조업자는 불행한 거예요. 남편이 변호사고 살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매일 불평이요. 보는 것마다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꼽힐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으므로 감사의 꽃이 얼굴에 피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목사님께 감사, 장로에게 감사, 성도에게 감사, 아내에게 감사, 남편에게 감사, 부모님에게 감사, 형제들에게 감사, 자식들에게 감사. 여러분 옆에 누가 와서 앉아준 것도 감사한 거예요. 미운 사람은 사람들 안 갑니다. 혼자 있습니다. 옆에 누가 앉아주면 그것도 감사. 오늘 불렀잖아요. 가시에게도 감사. 네. 그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야말로 최고의 믿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지금 뭐 경기도 좋지 않고 물가도 오르고 참 어렵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오며 보니까 뭐 현수막에 어떤 정신이 붙였더라고. 연말까지는 유류세 유지한다고, 더 올리지 않는다고. 그 말은요, 연말 지나면 새해에는 유류세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다 지금 어려워요. 기름값 오르면 모든 게 다 올라가잖아요. 지금 뭐 채소고 뭐고 다 옛날에 6,000원 하던 밥값이 다 7,000원, 만 원짜리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없어. 다 올라서 참 우리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추수감사절 와도 감흥이 없어. 지금 감사할 게 없는데 무슨 또 감사절이에요. 저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만 주일 되면 재정부에서 오는 개수표를 제가 보잖아요. 또 보고 기도해야 되니까 쭉 훑어봅니다. 오늘 첫째는 오늘 전체 얼마 들어오고 누적이 얼마인가, 예산이 달성될 수 있겠는가,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한 분들이 있고, 그걸 보면 아이고 이분이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무슨 일일까 감사하는 거죠. 추수감 되면 감사를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감사가 있는가. 물질에 의해서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오는 거예요. 추수감사할 때도 똑같은 감사금 내는 평소하고 뭔가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가장 큰 감사인데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도 감사할 수 없을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은 마음이 있다. 여러분이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그건 내가 교회에 이만한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만한 의무를 해야지. 그것이 특권과 권리와 의무가 맞을 때 그게 유명무시가 아니라 명실상부거든요. 의무는 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시민으로 잘못됐지만 천국 시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며 그분이 예비하신 미래가 복되고 은혜로운 것임을 믿어서 소망과 더불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해야 한다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뜻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감사 제조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믿음대로,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거든요. 그렇게 그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거든요. 내가 지금 못 봐도 나중에 그렇게 감사는 감사 제조기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앞날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에이 아니야. 내가 뭐 지나온 인생 뭐 한탄만 하면서 과거도 그랬는데 뭐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희망 없어.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웅덩이 건지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왕으로 세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법궤를 옮겨오는 이 다윗, 그 춤을 추고 기뻐하시라. 근데 그걸 보면서 비웃는 미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감력이 있는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셨습니까? 혹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아무렇게나 지나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현재가 감사와 찬송의 소리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는 소리가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절망적, 비관적 시각으로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를 맞으면서 또 성찬의식에 나아갈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는 베푸신 은혜를 정직하게 기억하며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는다면 범사에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날감남 날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